법의 등급 하겠습니다. 제17장 법의 등급. 이게 법의 등급은 그러니까 정전의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편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수행을 원만하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막 공부를 또는 수행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공부들을 원만하게 잘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경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6가지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법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지금 되어 있고 앞으로 어디로 공부를 해 나가야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6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알려주신 게 법의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등급을 잘 알아야죠. 법의 등급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겠어요. 내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경지가 높은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배워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대종사께서는 사막을 편수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지사 중에 하나만 편중하는 거. 막 좌선만. 어떤 사람은 경전만. 어떤 사람은 계율만. 어떤 사람은 막 뭐 종교는 실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경전 보는 거 필요 없다. 무슨 좌선 필요 없다. 뭐 하나라도 선을 실천해야 되지 않냐. 막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다 원만하지 못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는 대종사께서는 법의 등급을 기본적으로 사막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법의 등급을 한번 볼게요. 예. 자,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따라서 6가지 등급의 법위가 있나니 곧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법과 항마의 출가위, 대강열애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3급, 3위 이렇게 돼 있어요. 급이 3개, 위가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3급은 뭐냐면 아직 중생계예요. 3급, 보통급, 특신급, 법마상정급 여기까지는 중생계입니다. 중생계 굳이 구분하자면. 그리고 이제 법광 항마위, 출가위, 대강열애위, 위라고 되어 있는 데부터는 그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분들입니다. 일반 중생하고는 확실히 구분되는 성자의 반열, 스승, 예,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을 이제 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급, 3위 이렇게 되어 있다. 6등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볼게요. 보통급은 유무식, 남녀, 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이 급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보통급이라고 하는 것은 10개를 불문에 귀의해서 보통급 10개를 받으면 그러면 보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개를 다 지켰든 안 지켰든 보통급이에요. 받기만 했다. 그러면 보통급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보시면 근데 어떤 사람이냐? 유무식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불법은 유무식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남녀를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려요. 노소도 안 가려요. 선악도 안 가려요. 귀천도 안 가려요. 그걸 전혀 가리지 않아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남녀노소 선악 귀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청정한 이 자리를 아냐 모르냐가 불법의 본질이거든요. 이 자리 알면은 변화됩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음.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불문에 귀의해서 보통급 10개를 일단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 보통급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통급 10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보통급 10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보통급 10개를 갖다가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지 정도 생각하고 내가 과거의 삶을 조금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불법의 길을 좀 수행의 길을 음, 복과 지혜의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급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보통급인 사람조차 얼마 안 돼요.
인류를 놓고 따지면. 그러한 길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불문에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계문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계문을, 제 11장에 계문이 있으니까, 예, 그건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신급은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10개를 받아 지키며, 일단은 계문을 먼저 다루죠. 계문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중에 어디에 속해요? 굵게 따지면? 작업지사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사람한테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알려줘요. 보통급이 온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잘 지키면, 이제 이 사람은 불법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할 기본적인 태도가 된 거예요. 보통급 10개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불법을 알면 뭐 할 거야? 예? 불법을 하면 뭐 할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이 불법을 알면 뭐 할 거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최소한 드러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정도 수준은 되어야, 그래요. 그래야만이 그 불법을 공부할 준비가 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한다. 그건 이제 거의 다 실행한다는 얘기겠죠. 잘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한다. 그러니까 정식 특신급이 아니에요. 예비 특신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큰 틀, 이렇게 큰 틀, 대체 강령을 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불교 교리를 이야기하면은 저기 앞에서 이론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지금 법의 등급까지 쭉 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번 쭉 꿰 수 있어요. 큰 틀을. 그러니까 이론상짜리를 모르면 특신급이 될 수가 없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특신급이 그렇게 간단한 법의가 아니에요. 특신급이. 사람들이 특신급 그러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왜냐면 원불교에는 사실은 뭐 법과 항마의가 넘쳐나니까 특신급 아무것도 아니지. 뭐 법과 항마의가 발이 차이는 게 법과 항마의거든. 어, 중생계를 완전히 벗어난 지금 3계의 대도사요, 사생의 자부의 위치에 올라가신 분들이 원불교는 그렇게 많아요. 특신급은 우습다니까. 예. 근데 특신급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정산종사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대종사님 제자, 대종사님 이후에 2대 정법사님이셨던 분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전무후무한 제법주라고 정산종사님을 칭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대종사님의 가장 수제자로 정산종사님이시거든요. 정산종사님이 10대 때 대종사께 귀해요. 20이 되기 전에. 근데 이미 이분이 독군이었어. 독군사에서 유명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신통이나 이적 같은 것도 부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학 공부를 하셨고, 깊이 있게. 그리고 이제 스승 찾아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종사님 만나가지고 대종사님께 귀의를 하고 난 다음에 대종사님한테 지도받고 10년을 공부했어요. 대종사님 밑에서. 10년을 공부하고 뭘 받았는 줄 아세요? 특신급 받았어요. 10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분도 대종사님 밑에서 10년 공부하고 특신급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의가 아니에요. 특신급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가 그냥 대충 그냥 교무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그냥 낯익은 소리야. 맞아요. 나뭐 들어봤어. 나 그래도 내가 교당 짬밥이 20년, 30년 됐는데 다 들어봤어. 그럼 물어보면 대답 한마디도 못해. 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로 용을 삼는 게 뭔 말입니까? 뭐 대답 못해요.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면 대답 못해요. 그 대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건 디테일이 아니요.
대강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특신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냥 원불교 최고. 그러면 이 사람은 특신이 있다. 아, 저는 원불교 최고입니다. 원불교 최고. 저는 원불교 뭐 법회 안 빠집니다. 교무님들이 가장 최고입니다. 막 그리고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원불교 교도라는 걸 떳떳하게 밝힙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특신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보통급이에요. 원불교 최고를 아무리 외쳐도 보통급이라고, 그건. 특신급은 깨달아야 돼요. 초견성을 해야 특신급이에요. 그때 신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에 뭐에 대한 신심이냐? 사람에 대한 신심이 아니야. 교단에 대한 신심도 아니야. 법신불 이론상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의 경지를 믿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단초가 확보가 된 사람. 그걸 보고 초견성했다 그러거든요. 초견을 한 사람이 그게 특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론상이 뭔지도 모르는데 신이 특신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 신심 있다 할 때 그 신심은 진리에 대한 신심이요.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신심이라고. 근데 그걸 소리로 듣고 이해하는 걸로 신심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특신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특신급이 우리 교단에 몇 명이나 돼, 그러면. 까놓고 말해서. 그러면 특신급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원불교 이제 입문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나이 많이 먹었다고, 내가 예를 들면, 원불교 짬밥 오래됐다고, 무슨, 저기 뭐야, 저 뭐죠? 아, 좋은 법위를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분들도 안 계시지만, 예, 그 뭐 대단한 명예라고.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냉정하게 법문에 비춰보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답 그냥 나와요. 그 어려울 것도 없어요. 특신급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학마위를 하고 계신다니까. 그럼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꿉장난 하는 거라고. 소꿉장난. 너 의사해, 너 대통령 해, 나 아빠하고, 난 엄마하고, 그냥 뭐, 역할놀이 하는 거죠, 역할놀이. 실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소꿉장난.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원불교 공부를 해 가실 때에 그런 거에 민감하게 하시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하십시오, 양심적으로. 아, 저 사람 올라간다. 나하고 똑같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은 저 교당 다니니까 뭐, 법이 더 받았고 나는 이 교당에서 법이 안 받았네. 막 그러면서 시비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그거 받고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 법의가 아닌데 높이 받으면 더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하고 누가 물어보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만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게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예. 남들 올려주는데 나 왜 안 올려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저하고 공부했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론상부터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리고 수행편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큰 맥락에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 대강을 쫙 꿰야 돼요. 네. 뭔 말인지 아시까? 세세하게는 몰라도 돼.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 어긋나면, 예를 들면 좌선을 하는데 좌선에서 이론상짜리를 모르고 좌선을 한다. 그러면 그 특신급은 아니에요. 심고와 기도를 올리는데 이론상을 모르고 한다. 그러면 그건 특신급 아니라고요. 뭔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시죠? 연부를 하는데 이론상짜리를 몰라. 그리고 연부를 열심히 해. 그거 특신급 아니라고요. 음. 사막, 사막 공부 어디를 봐도 이론상이 보여야 돼요. 사안을 봐도 이론상이 흘러야 되고, 수행편에 나와 있는 17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거기서 이론상의 맥이 보여야 돼. 그렇게 해야 그것이
우리 교류와 법규 대강을 잡은 거예요. 큰 줄기를 잡은 거란 말입니다. 잘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특신급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신부터 공부 시작이거든요. 제대로 된 공부 시작이고 신앙 시작이거든요.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선행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래도요, 특신은 안 돼요. 특신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 많이 하고, 뭐, 사업 많이 하고, 뭐, 출석 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특신 되는 거 아닙니다. 경지가 드러나야 돼요.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이론상의 자리를 분명하게 자각하지 못하면 특신은 아니에요.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믿음을 세워야만 그게 특신이다. 어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교무님, 나는 저 교무님을 믿고 따로 이러면 특신 아니에요. 실제로 뭐 잘 뭐 알지도 못하는 무슨 교단, 원불교 교단에 나는 목숨을 걸겠다. 그거 특신 아닙니다. 그 특신 아니에요. 진리를 물었을 때 진리가 명확해야 특신이에요. 물론 특신이 되면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거예요. 교단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는 스승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동기들에 대한 어떤 믿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책임감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는 거지. 그것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주변적인 걸 세워놓고 이 믿음이 있냐 없냐 그냥 뭐 어?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면 살 것이고 이런 거 따지듯이 믿음 있는 십자가를 갖다가 저기 밟고 지나가면 믿음이 없는 놈 십자가를 안 밟고 사형당하면 믿음이 있네. 이런 거 따지듯이 그런 식으로 유치한 거예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해왔으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마음자리 모르면 특신은 아니에요. 교리의 법규와 대강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생멸하는 어떤 걸 붙잡아가지고 거기에도 믿음을 세웠다? 불생불멸한 자리를 모르면 특신은 아니에요. 예.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자, 모든 사업, 생각, 신앙, 정성, 이게 다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다. 다른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 외에 다른 것으로 흐르질 않아요.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의 경지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대상, 수행의 표본인 그 자리를 내가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게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특신급 이런 거구나. 대략 감 오시죠? 예. 그러니까 특신이 간단하겠어요? 간단치 않겠어요? 간단치 않아요. 여러분들 다 흘러다녀요, 지금. 저도 잘 흘러다녀요. 하지만 특신급은 아예 흐르지 않아요. 근데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여라니까 흘러버리지 않는 거예요. 흘러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지 않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신이 생겼으니까. 그러지, 예를 들면 그 청정한 자리가 내가 무슨 뭐 육군 동작을 할 때 아예 안 떠나고 청정한 자리를 지킨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도 저쪽으로 흘러버리진 않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특신이에요. 왜냐면 신심이 있으니까. 내가 지나온 업이 있고 수행이 부족해서 자꾸만 내가 지금 과거에 살았던 삶으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을 들일 때 자꾸 흘러가지만 그렇지만 다시 돌아온다고요. 이분은 거기가 다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 항상 어디에 근본을 세워야 되는지 분명해. 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와요. 네. 우리 말금이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갔답니다. 우리 삽살개를 키우거든요, 저희 집에. 네, 말금이가 어린 시절에 아주 정도 컸는데 집을 나갔어요. 비가 오는 날.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 차에 치여 죽을지, 다른 사람들 해코지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놈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놈은 특신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특신은 나갔다가 돌아와요.
절대, 최근에도 한 번 나갔어요. 정토가 실수를 했어요. 정신 한눈 파는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이놈이 나가버렸어요. 나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이놈이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런 게 특징이에요. 아예 안 나가면요, 항마예요. 아예 안 나가면, 활짝 열어놔도 안 나가면 항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특징급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 참,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설명을 잘하자면 시간이 한정이 없어. 자, 세 번째 볼게요. 범마상정급은 보통급 10개와 특징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자, 그죠? 보통급의 10개, 특징급의 10개, 그리고 여기까지 다 실행을 하고, 특징급까지 와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받아 지키는 거예요. 범마상정급까지 10개, 30개거든요. 보통급 10개, 특징급 10개, 범마상정급까지. 그때까지 계문이 있어요. 10개, 10개 해서 30개예요. 그 30개를 다 받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면.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마상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법과 마가 싸운다. 말 그대로 따지면 법과 마가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법과 마가 싸운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마음에서 항상 뭔가 그냥 막 다툼이 있고 막, 어? 갈피를 못 잡고 그냥 막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거 상상하면서 법마상전을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특신에나 있는 거예요. 법마상전 정도 되면 굉장한 고수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법마상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한다는 건 뭐냐면 청정한 이 자리가 행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아요. 그리고 청정한 이 자리가 아닐 때도 분명하게 가리가 타져요. 공부할 때와 공부하고 있는지 공부가 안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그건 공부를 어느 정도 상당히 깊이 있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자기 삶에서 청정한 자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만 가능한 거죠. 이게 법마상전이에요. 이게. 그래서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의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어요. 착오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경전 어디를 봐도 해석에 틀리는 오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오류가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정전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법마상전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관문부터 땡이에요. 경전을 예를 들면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 뭡니까라고 물어봤는데 해석을 못해. 또는 엉뚱하게 해석을 해. 그러면 법마상전 아니에요. 법의 등급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러면 법마상전 아니에요. 우리 경전 해석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론상의 진리를 포함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경전에서 그러면 꼭 이론상은 빼놓고 얘기를 해.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한다 할 때 교리의 대강 이해에서 이론상은 빼놓고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인데 원불교에 불교의 부처님이고 기독교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건데 그걸 빼놓고 이 원불교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완전히 뭡니까? 핵심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론상에 대해서 설명 제대로 여러분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법마상전 될 수 없어요. 예. 착오가 있다?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법마상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불교 교리의 착오가 경전 해석에 우리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정전대종경을 기본으로 보는데 나머지 경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정전대종경. 정전대종경을 갖다가 바르게 읽고 그 큰 어떤 그 해석에 오류가 없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법마 상전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간단치 않죠. 간단치 않아요. 제가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추가 중엔 얼마나 있을까? 간단치 않아요. 간단치 않다고, 이게. 그냥 딱 이 문장만 봐도, 아, 나는 법마 상전까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지금 이 출가해가지고 경전을 몇 년을 봤는데요. 출가를 해가지고, 시험까지 봐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대종경 그러면 대종경 서품 1장 대의요지, 2장 대의요지, 3장 대의요지 이런 걸 쫙 뽑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나온 사람이라고. 그 뭐 알아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도 잘 모른다고. 예? 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 외웠어요. 줄줄줄. 경전 딱 덮어놓고 그냥 쭉 외운다고요. 그냥 앞에부터 끝에까지. 그러면 내용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머릿속에 외우고 많이 읽고 이런 걸 얘기하는 그 사람이 노력을 얼마나 했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얼마나 공을 들였냐, 노력했으니까 그만큼을 보상해 준다는 그런 법이 등급이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그냥 여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수십 년을 했어도 그냥 아닌 거라고. 그 사람이 출가여도 아닌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학부를 졸업해가지고 뭐 교무 사령장을 받았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교리 해석이 틀리면. 근데 지금은 뭐 초등학교 입학하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냥 뭐 쭉 졸업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법이 사정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런 식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시간 지나면 수업의 일수만 채우면 그냥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불교 법인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요, 내용이. 이걸 통과해야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거 가지고 내밀면 안 돼요. 법의 등급 이야기할 때. 저 원불교 오래 다녔는데요? 저 이 사람보다 오래 다녔는데요? 저 30년, 40년 다녔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면서 법의 올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교단 가가지고 지금 받으시는 거 그거 실제하고 관련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싫어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이후의 세대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여. 보세요. 아까 우리 무시성법에서도 공부했잖아요. 천만 경계 중에서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키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심이 없으면 청정한 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천만 경계 중에서 항상 사심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공부가 재밌어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고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잘 되니까요. 잘 안 되면 힘들어요, 재밌어요? 잘 안 되면 힘들어요. 법마상전은 어느 정도 돼요? 능수능란하고 잘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기류를 탄 거예요. 그래서 수월해. 힘을 많이 안 들여도 잘 돼.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공부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사심을 제거하니까 진짜 제거가 되거든요. 내가 마음 챙기니까 번뇌가 진짜 안 일어나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마음이 막 동하고 괴로웠는데, 어? 이제는 뭐 아예 뭐 내가 안 끌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해볼 만 하거든, 이제?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진짜 공부 시작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법마상전이야말로 신나게 공부하는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어설픈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법마상전에서 중군기 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마상전에 올라온 사람들은 중군기 없습니다. 중군기는 보통급이나 특신급에서나 있는 거예요. 절대 법마상전에서는 중군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상으로 볼 때. 중군기는 어떤 걸 중군기라고 하냐면 대동사께서 분명히 밝혀놨어요. 무엇이 중군기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설프게 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뭐냐면 이론상의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은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게 아니지. 그건 아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우리 경전 해석에 착오가 없으면 그건 어설프게 안 게 아니지. 바르게 안 거지. 그러면 이건 중군기 아니잖아.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걸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중근계라 그래.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온 줄 아세요? 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오만함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 오만함 자체도 공부로 돌리는 사람들은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그래서 법마상전부터는 중근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근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은 다 법마상전 아래입니다. 무조건. 중군에 걸렸다고 하면 왜냐하면 교리 잘 모르고 깨달음이 뭔지 모르고 이론상이 뭔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게 들은 것 많고 교당은 오래 다니고 사회에서 명예도 좀 있고 좋은 학교도 학벌도 좀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러니까 오만해가지고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식 특식만 돼도 중국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보통 정식 특신 아래나 정식 특신 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또는 특신급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 보세요. 공부가 특신급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층이가. 정식 특신이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 거기서 했지, 법마 상정급 정도 레벨에 올라오면 중군기는 없는 거예요. 대종경에 있는 중군기에 대한 설명을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상해가지고 혼자 그냥, 법마 상전이니까 싸우니까 중군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도대체 써 있는 본문을 그냥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상하지 말고. 대동사께서 중군계에 대해 설명한 것이 있는데, 자기 혼자 상상해가지고 막 하면 어떡합니까? 아시겠죠? 중군기 얘기 은근히 많이 합니다. 법마상전 중군기라고. 아니에요. 이제 딴 데 가갖고 얘기하면 또 이제 욕 들어먹을 수도 있어. 예. 그때는 저 파세요. 박근삼 교무가 그러던데요. 예. 여러분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가 잘못 잘 가르친 거니까. 저를 파세요. 예. 자, 그러니까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데 재미를 붙인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이게 그냥 머리로만 말고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아. 사람들이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이 질문 여러 번 받아요, 제가. 무관사 해석한다는 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동하지 않는다. 나하고 관계없는 일에. 근데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 뭔데요?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 뭐예요? 도대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이 두 사람이 싸움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관계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성품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법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법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과의 세계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무관한다고? 나와 무관한 일에 동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아픈 사람 있으면 나하고 관계 없어요? 어디까지가 나하고 관계 있는 거야, 그러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어디까지요, 도대체? 그런 해석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주 뿌리 깊은 해석이에요. 그 무관사에 대한 설명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때 무관사라는 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청정한 이 자리에 바깥에 있는 걸 무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관사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가 굳이 저거 나서서 도와줘야 돼? 라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무관사예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정한 자리가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청정한 이 자리 밖에 있는 모든 경계가 무관사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 항상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번뇌망상에 휩싸이지 않고. 번뇌가 무관사고, 잡념이 무관사고, 우리가 무관사고, 배은이 무관사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야지. 법마상전이나 돼가지고. 그 다음이 법과 항마인데,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항마에 올라가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뇌에 동하지 않는 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경지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지킨다. 이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 내가 항상 번뇌 없는 이 자리를 지킨다. 이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관심 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는 아니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아니,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삼원팔조.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에 크게 그릇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우리 온불교에서는 딱 두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 예. 인생길이 있고 공부길이 있다. 인생길은 사은사요로 밟아가는 것이고 공부길은 삼업팔조로 밟아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원만하게 밟아가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생이 원만한 생이 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과 공부를 얘기하거든요. 원복에서는. 그게 인생의 요도와 공부에 의해서 어긋나고 잘못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의 대기사는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법마 상전 좀 됐으니까. 그리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사람의 급이요. 여러분, 세밀한 것이 어려워요. 저기 뭐죠, 세밀하지 않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칠다고 얘기해야 되나? 굵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무튼, 분명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하여튼, 세밀한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굵직굵직한 번뇌가 있어요. 세밀한 일이 있고, 굵직굵직한 일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2이해도 굵직굵직한 게 아니고, 세밀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굵직굵직한 게 어려워요? 세밀한 게 어려워요? 굵직굵직한 것은 누구나 알아요. 훤히 보여요. 누구나 쉽게 판단해요. 굵직굵직한 것은. 그러나 세밀한 것은 어때요? 세밀한 건 쉽지 않아요. 세밀한 것은. 번뇌 중에서도요, 여러분, 탐심, 진심, 치심 해가지고 딱딱딱 구분될 만한 큼직큼직하게 올라오는 놈들은 오히려 훤히 보여요. 공부 안 한 사람도 다 보여요. 그래서 그거 없애려고 노력하거든요.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래서 굵은 번뇌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공부가. 그런데 미세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미세하게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고누고 고노도 놓쳐버릴 만한 그런 미세하게 일어나는 번뇌들. 그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미세하게 보려고 하면 내가 마음을 얼마나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내면을 살피는 능력, 청정함을 유지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다는 건 상당한 수준이에요. 미세유주까지 본다는 것은 불보살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경전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흘러다니는 잡다한 아무것도 아닌 번뇌들 다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다 잡아내. 그만큼 그 면면밀밀하다고 하거든. 면면밀밀. 청정한 이 자리가 면면밀밀해가지고 틈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법마상전할 때 법마상전의 뜻을 안다 할 때 법이 뭔지 모르면은 법마상전 아니에요. 이때 법은 청정한 이게 법이에요. 청정한 여기에서 드러나는 모든 게 마예요. 그래서 청정한 이것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노력해야 법마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짜리를 모르고 법마상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법마상전이 간단한 법이가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여기서 중군기가 나와요. 알도 안 하고 모르도 아는 정도 수준이면 여기 대도 못해. 여러분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스승을 갖다가 분별하고 막 그런 사람 본 적 없죠. 네, 저는 봐봐서 알아요. 어떤 스타일인지. 몇 마디만 나눠봐도 견적이 바로 나와요. 중근기는. 티가 팍 납니다. 네. 자, 보세요. 법마상전 대략적으로 어떤 정도인지 수준인지 알겠죠?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완벽에 다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 상당히 능수능란하고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법마상전은.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 최종으로 어디까지 법의를 주셨냐면 예비 법마상전까지 주셨어요. 정산종사님. 정산종사님이 공식적으로 대종사님한테 받은 법의는 예비 법마상전입니다. 정식 법마상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법의를 주신 적이 없어요. 물론 시대적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최고로 받으셨다고 그래도 아마 법과 항마에 못 받으셨을지도 몰라요. 정산종사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간단한 법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남발됐다. 본질이 아예 지금은 구현되지 않는 정도 수준,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법마상전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분명하게 자기가 이걸 이해하고 삶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정도만 돼도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대종사님 당대 때는 법과 항마에 없었습니다. 정산종사님 당대 때는 정산종사님이 법과 항마를 한 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법과 항마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준 적이 없어요. 사후 추존으로는 올려드렸어도. 그러니까 법과 항마가 지금하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도인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법과 항마에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고, 시간이. 법과 항마위는 법마상전급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법과 항마위에 승급하여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 육군을 응용한다. 육군을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해서 법마상전을 한다. 그때 법마상전은 뭐예요?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그게 법마상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법마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군 작용을 할 때 천만 경계, 육군 작용을 통한 천만 경계와 내 안에 청정한 자리가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을 응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한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백전백승. 백전백승.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법과 항마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전의 뜻을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큰 착오가 없어요. 과히 착오가 없어요. 그런데
법과 항마이는 우리 경전의 뜻을 착오가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일일이 해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일이 해석. 예. 그러니까 경전에서 일일이 모르는 걸 다 물어봐도 법과 항마이는 모르는 구석이 있다 없다? 우리 경전에 모르는 구석이 없어요. 일일이 물어봐도 모르는 구석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우주만유의 본체. 그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 그 다음에 천재 추나추동 사시수는 풍운으로 상설 만물의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변태에 대해서 걸리고 막히는 게 없어요.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 이런 데는 뭐 예, 이미 뭐 문제가 없어요. 이분들은 오늘 죽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빠이빠이 하고 떠날 정도 돼요. 내가 오늘 사형 선고 받았어도 아유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하고 그냥 딱 인생 정리하고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분들 마음에 그게 법과 항마예요. 자, 장난 아니죠. 법과 항마에 대한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자, 얼마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바로 밑이 법마상전인 거예요. 일일이 해석을 못하고, 그 다음에 백전백승이 안 되면 법마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끗 차이라고 법마상전하고 법과 항마이가. 한 끗 차이라고요. 그 법마상전이 완성형이 법과 항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가위. 출가위는 법과 항마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출가위에 승급하여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인간의 12해를 건설하며. 그러니까 뭐냐면 대소유무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보편적 깨달음의 근거에서 그 시대의 인간의 다단한 12해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내놓을 수 있고 경전을 새로 쓸 수 있고 하는 정도 경지까지 간 거예요. 법과 항마이 정도까지는 있는 법을 갖다 쓸 수는 있어도 새로운 걸 낼 수는 없어요. 네, 있는 법을 갖다 쓰고 성현의 법을 인거하고 하지만 자기가 새로운 법을 내면 안 돼요. 낼 수도 없고. 근데 출가위부터는 법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종교의 교리를 정통해요. 우리 종교의 교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건 기본 전제잖아요. 항마이를 거쳐갔으니까 여기를 넘어가지고 우리 이제 현재 기성 종단들 있잖아요. 굵직굵직한 종교들. 아주 뭐 종교 뭐 세밀하게 따지면 뭐 세알일 수도 없지 많겠지만 그러한 모든 걸 다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인정할 만한 그런 굵직굵직한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맥락들은 다 하나로 관통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출가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종교의 울도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원불교의 성자를 벗어나야지 출가예요. 원불교에 갇혀 있으면 출가위가 아니에요. 이미 이때부터는 뭐냐면 전 세계적 성인이에요. 자, 그리고 원근 친소와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일체 생령을 위하여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게 정말 위대한 거죠. 출가인은 자기의 생로병사에 걸림 없는 생로병사를 해탈한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자기가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투신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원근친소와 자타, 내 가까웠고 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체 생명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러한 그 서원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 던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진짜 성자죠. 성자. 이 출가위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진짜 이제 위대한 성자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 대강열의는 출가위 승급 조항을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대강열의에 승급하여 대자 대비로 일체 생령을 제도하되 만능히 겸비하며
근데 이분은 출가위도 일체생명을 제도할 때 천신만고 함지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시는 분이 출가위잖아요. 그런데 대각 열애에는 뭐냐면 그걸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한 가지 더 있어. 능수능란해. 그러니까 만능이 겸비해요. 만능이 겸비해. 그래서 걸리고 막힘이 없어. 이분은 제도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출가위보다 수준이 높아. 제도하는 역량의 수준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천만 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의에 어긋남이 없고 교화받는 사람으로서 그 방편을 알지 못하게 하며, 예. 만능이 겸비하고 방편을 몰라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교화했는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 교화를 하셔요. 음, 예. 대의에 그렇게 그 수기응변해가지고 교화를 해도 어긋남이 없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교화해도 이분은 대의에 어긋남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교화를 해도 대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대강렬애부터는. 네.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이놈을 지금 죽여야만이 얘가 다음번에는 제도를 받겠구나 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어요. 대강렬애에는. 그러니까 중생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의 제도 방편의 수준을. 음. 자, 그리고 동하여도 분별에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에 절도에 맞는다. 그건 뭐예요? 동하여도 항상 청정한 이 자리고 정해도 항상 청정한 이 자리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대각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의 경지가 어떤 경지냐. 오고 감이 한결같은 경지예요, 원래. 진리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애라는 것은 열의 여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오셨다. 어떻게? 진리 그대로. 열애. 진리 그대로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열애. 그러니까 대각의 경지 그대로 구현하신 분. 이게 대각열애예요. 출가는 뭐예요? 출가는 일체 종교의 울도 벗어나고 그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울도 벗어나고 모든 어떤 종교와 종파 무슨 뭐 어디에도 걸림없이 그 모든 걸 벗어나서 오직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게 출가예요, 출가. 출가하니까 무슨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게 출가가 아니고 진짜로 속 진짜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는 것. 종교적 테두리나 어떤 사상적 테두리나 정치적 테두리나 이런 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분들. 그 출가예요. 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정한 가풍이나 어떤 분별성과 주착심, 굳어진 경계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출가예요. 그래서 출가부터는 세계적인 성장한 거예요. 법과 항마이라는 건 뭐예요? 예. 말을 갖다가 법이 말을 갖다가 완전히 이겨버렸다. 그래서 법과 항마예요. 법은 뭐예요?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중생의 어떤 욕망이나 번뇌망상들, 분별성과 주착심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이제 소멸하고 이겨버린 경지를 법과 항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마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마가 이기기 전에 대치해가지고 계속해서 승전고를 울리고 있는 상황을 법마 상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를 알아가지고 공부 방법을 이제 알아서 이제 딱 대면하려고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 게 그게 특신이에요. 그리고 보통급은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분들은 불문에 귀의해서 이제 남들 세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내는 지켜야 될 나름의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계율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생은 보통의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분들이 보통급이에요. 불법에 귀의는 했어도.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특신급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특신급은 견성을 해야만 가능한 거고 견성의 차원으로다 본다면 특신급은 초견성이고 법마 상전급은 왔다 갔다 하니까 중견성이고 초견성은 지키는 것이 어려우니까 초견성이고 법마 상전은 거의 그래도 반수 이상은 다 이기지만 질 때가 많기 때문에 법마 상전이고
법과 항마에는 100% 이기니까 법과 항마예요. 출가위는 이제는 그걸 완전히 넘어서서 세상을 제도하니까 출가위고, 대강렬의에는 제도하는 수준이 너무 탁월하면 대강렬의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도는 어디서 끝나요? 법과 항마에서 끝나요. 그러면 법과 항마하고 출가하고 열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중생 제도의 역량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구분되세요, 내용이? 큰 틀에서? 구분되시죠? 네. 그러니까 원불교는 나름의 상당히 그 내용 안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은 법과 항마의를 받아도 법과 항마의 승급 조항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법과 항마의를 받아요. 특신급 승급 조항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런데도 특신급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의 등급의 내용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법의 등급의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의 시작과 끝을 다 어떤 식으로 공부가 되는지 과정을 이해했다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을 모르고 떠나면 헛짓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기수령 같은 거 하고 앉아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길을 잘 돌리면은 무슨 깨달음을 얻나 보다 막연하게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막연하게 그냥 뭐 여러 가지 그냥 잡학다식을 많이 일으키면 그러면 내가 공부가 잘 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선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공부 됐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기만 열심히 쓰면, 어? 출석만 열심히 하면, 그냥 교무님이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따르면, 그러면 법위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착각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공부에 시작한 사람들이 원만하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길까지를 분명하게 자각할 수 있도록 대종사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써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잘 돼 있는 것을 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예,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어요. 예, 무슨 또 화엄도 보면 10지품이 있고, 그 52개가 있고 하거든요. 10지품 내용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잘 돼 있지 않아요. 원불교는 너무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충 이해하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지태반이에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실 텐데, 이제 안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겠다면 하신다고 한다면 절대로 대충 알고 공부하면 안 돼요. 일상 용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예, 대충 아는 경우는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공부든지 삶으로 구현되지 않고 머리에만 있는 건 공부 아니에요. 반드시 삶으로 구현이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부 모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의 그, 정말 긴 여정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길을 바로 알고 공부길을 바로 알아서 평생을 우리가 어디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가야 될지, 영생을 본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보세요. 인생 굉장히 허망합니다. 한순간이에요. 병들면 한순간이고 사고 나면 한순간이고요. 예. 잠깐 잘못해가지고 사기 맞으면 한순간이고요. 행복한 거 영원히 안 갑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온전하게 믿고 살 거 그렇게 없어요. 오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줄 그 마음자리가 가장 남는 장사입니다. 투자 대비 가장 확실한 장사입니다. 예,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건 다 그 투기성 주식에 투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이제 교도님 전 회장님을 이제 보내드리고 나서 저 느끼는 감상이 또 그 전에도 또 교도님 한 분 또 보내드리고 그러는 감상이에요. 진짜 인생은 허망한 거구나. 어제까지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어, 같이 생활하고 했던 분이 돌아가실 때는 정말 흔적 없이 그냥 한순간에 음,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그 보여지는 것들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내면을 바라보면서 예,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해 보시면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말년까지 든든하실 거예요. 예. 사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건 헐떡대고 사는 것 같아요. 가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갈증나고 목에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막 물 먹고 싶어 죽겠는 것처럼 욕망하면서 잠시도 못 떠나가지고 놀고 싶고 갖고 싶고 만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냥 또는 안 하고 싶고 그냥 막 이러한 쉽고 이러한 마음 속에 휩싸여가지고 평생을 살다 죽어요. 거기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공들이고 사는 것. 내가 이쪽으로 치우쳤던 삶에서 중심을 잡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년이 되셨으니 꼭 이 2년을 따라서 어,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 이후에 뭐 다음 주에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때 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늦었으니까 이제 다들 한 번씩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그때 듣는 걸로 하고 그 얘기는 그때 듣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